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마라나타. 지난주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너무 빠른 인사가 될 것 같아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라나타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생각하시나요?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보다 더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드폰테스, 또 하나는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020년 1월을 시작하면서 재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좀 쉬는 해를 갖자, 그리고 말씀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사역 안식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교회 안식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역 안식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교회 사역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열심히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드폰테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샘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에 모일 수 없을 때, 함께 만나서 즐거웠던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리바이블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멈추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교역자들과 함께 읽어가고 매일마다 아침 교역자 기도회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날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나눔, 말씀 나눔 가운데 두 번째 나눔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통독을 하면서 얻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아마 각 사람의 그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것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였고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만 해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성경 일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녹음했던 말씀 묵상, 아침 묵상도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성경 일독 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다 앉아 계시면 그 감격스러운 표정을 제가 다 보겠지만 지금 여기 예배를 섬기러 앉으신 분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정말 하고 싶었던 그것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날마다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1년 그렇게 지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느 장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어쩌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힘낼 수 있다고 하는 간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책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었을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됐을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니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맞는데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야 될까? 좋은 내용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면 얼마나 그 이야기가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으로 끝내도 괜찮은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로 끝내면서 고린도 후서처럼 축도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으로 끝내셨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이 땅 위에서 살아왔던
이 땅 위에서 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협하진 않지만 자본주의 아래, 물질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공포 소설이 아닙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 아닙니다. 읽으면서 무섭다,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 그런 책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만 사도 요한이 썼지만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시작하는 인사 내용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썼다, 편지를 썼다,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들 향해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 거기에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별 인사할 때쯤, 정리할 때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모두 다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심판자로 오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심판자시고 예수가 이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예수가 이 온 땅을 정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어린 양으로 말을 돌려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소유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로는 형장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 그 교회들은 건물로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터키 지방에 또 7교회 그 탐방을 가시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7교회 있었던 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소개하는 그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7교회는 그 7지역에 있었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몇몇 가정으로 나누어서 모여서 함께 했던 신앙의 공동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기 300년대가 넘어서야, 기독교가 공인받고서야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상황은 마치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통치 아래 있었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서 이방신을 제사하는 제사가 벌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장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마치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굴복하고 타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칼을 들고 힘으로 싸우며 버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의미 없다고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때와 비슷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세상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세력도 너희의 육신을 죽일만정, 너희의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의 그 눈물은, 그 피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희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박해했던 이 세상은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 너희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자녀들을 던져놓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 고통 가운데, 고통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견뎌라 말씀하실까?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 왜 버티라고 말씀하는지, 왜 견디라고 말씀하는지, 언젠가 이것이 끝날 것이라고 한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도대체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올려졌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피를 흘리게 되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했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고난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가학적인 분이신가? 자녀가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거들먹거리며 물 한 모금 던져주고, 자녀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들먹거리면서 와서 조금만 버텨라 이야기해주는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남겨놓고 있을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떠나간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는 그 큰아들이 가서 동생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때려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동생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 문장만 이야기하면 변신하게 되고 죽음의 저주가 풀리는 그런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면서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고, 그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바로 그 편지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복음을 보여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없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쩌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세상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른 척 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것이고 사탄의 힘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런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끌려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흘러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이 다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비명 지르고 있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 자리에서 버텨달라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지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너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아픔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견디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11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세상을 뛰어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재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두 선지자로 상징되는 교회 때문에, 교회의 그 증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9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재앙이 있은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큰 재앙이 벌어졌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선지자로 상징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이미 나왔던 환상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촛대, 그 이야기는 계시록 1장에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교회, 그리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증언으로 인정될 수 없고 두 사람이 증언해야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여주고는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권능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난 2020년 세상 속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이 세상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2020년 잘 견디고 잘 지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특권을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